이제 십자가 복음 성경 공부가 거의 맞춰 갑니다. 네. 앞으로 한 3주? 여기 뭐죠? 계획대로라면 3주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 12단원의 2과. 오늘 믿음의 성격 할 차례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믿음의 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믿음의 한 삶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신 방법들,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한 삶이 필수적인가라는 걸 살펴봤고요. 오늘은 믿음의 성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믿음에 의한 삶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정말 믿음의 한 삶을 많은 성도들이 안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뭔지도 올바로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한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는 새벽 예배까지 인도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새벽 예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보편적으로 부흥회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흥회 설교가 1시간쯤 하잖아요. 많아야. 그렇긴 하는데 우리는 한 번에 2시간, 3시간 하는데 새벽까지 하는 건 도저히. 그런데 근데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섬기는데 하나님이 새벽 예배 시간에 믿음의 한 삶을 살펴보기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케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믿음의 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게 딱 보여지냐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 그거 맞춰서 이제 설교를 조정해 가야 되니까 그러신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저렇게 사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요, 그때 새벽 예배 시간에 한 200명 남지도 않나? 근데 70% 이상의 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한 삶이 너무나 거리가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가 널리 느껴지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가, 성격부터가 명확하지 않은.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성격에서는요, 지금 굵은 글씨로 된 게 소위 말하면 1, 2, 3, 4입니다. 1, 2, 3, 4인데,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게 지금 누가 초콜릿을 갖다 놓으셨네요. 한라봉 초콜릿. 네, 맛있겠네. 초콜릿은 하나인데, 이 초콜릿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부분 설명하고 요 부분 설명하고 할 수 있잖아요. 속에 까서 설명하고. 하나인데,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성격은, 믿음은 하나인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하나를 보다 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커플 한 커플 엮이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하나로 모으면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째가 뭐냐 하면,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삶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믿음을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써놨죠. 집에서 공부 다 해오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안 했잖아요. 아동부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2주 동안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죠? 예, 다 하셨을 줄 믿으면 얼굴 보니까 다 하신 분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5단원 1과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복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하라고 그랬는데 한 분. 몇 분 안 했구나. 이런 불상사가 큰 문제가 터졌네. 네. 그러면 제 1권 책 가져오셨습니까? 1권 책 가져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이제 불상사가 크게 터졌네. 자, 5단원 일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차이를 안 한다고 그랬죠.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요, 십자가 복음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출판사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새물결 출판사라고 책으로 나오기 전에요, 우리가 마스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까운 사람한테 나눠보고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몇천 권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권 찍었어요. 그것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책으로 찍어서도 10,000권쯤 나갔고요. 우리가 판매한 것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출판사에 줘서 지금 첫 판이 14세까지인가 나오고 중보판이 지금 벌써 열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건데 아직 책으로 내기 전에 이렇게 마스터로 찍어서 여러분들 나눠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교회복으로 썼던 것 같아.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갖다 주기도 하고 보니까,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거 말할 때 당연하다고 안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당연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안 하는데도 당연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 거죠. 바리새인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하면서 둘로 나눴잖아요. 그죠? 뭐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 말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성경에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뭐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관한 지식 배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통해서, 책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셔야, 알리셔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둘을 나눴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여기서 다시 살펴보냐면, 여기서 믿음도 이거를 잘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거를 믿으면, 믿는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당연히 믿는다 그러죠.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믿습니다 할 때 그걸 뭘 말하냐면, 여기 하나님에 관한 교리,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그걸, 성경적인 진리, 그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진리를 믿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해요. 문제는 그 진리를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 믿는다고, 확실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것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러면 이렇게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닥쳤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의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지시를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란다면 참다운 믿음의 소유자죠.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런 내용을 다 믿는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믿는다고 그랬는데 삶에서 실제로 어려운 일 닥치면, 그것도 뭐 이렇게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삶과 죽음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도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것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당하면, 이렇게 믿는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무너지고 자기가 보기에 다른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분들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 믿음을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동의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요, 삶에서 절대 열매는 안 나타나요. 삶의 열매 안 나타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복습하라고 그런 거예요. 복습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책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확실하게 믿었죠. 거기 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정말 확실하게 믿었겠죠. 우리가 훨씬 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은 너희가 그 후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다니까요. 그만큼 그들은 모세, 여기 율법을 가리키죠. 율법을 의지했죠. 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여기 모세는 율법입니다. 제가 율법으로 바꿀까요? 율법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율법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믿었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보니까 성경도 안 믿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 왜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19절 여기 책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게 믿으세요?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잘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믿음은 누구도 있다고요? 귀신도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이는 귀신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보다 더.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보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접근한 벌벌 떨었어요. 믿고 떴냐고 했잖아요. 벌벌 떨 만큼 믿었어요. 근데 귀신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그대로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이제 기생 라합인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에 관한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과 저를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신뢰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믿음을 설교할 때 아들이 저 위에서 있는데 아빠가 아래에서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이렇게 말할 때 위에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실, 아버지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아버지가 성품이 어떻고 등등 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뛰어내린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뛰어내린 것처럼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수를 믿는다면 believe in Jesus 그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ace란 단어거든요. 직역한다면 believe into Jesus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드리는 것이 포함돼요, 믿음에는.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해서 자신의 삶을 아버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확실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관련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생 라합 얘기 살펴봤죠? 여기 책에 나오나요? 앞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생 라합은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디서 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뭐 어떨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또 이 블레셋 왕들에게 행하신 일을 들은 것이 라합만 들었냐? 아니라고요. 다 들었다고요. 그러면 다 들었는데 라합만 그 사실을 믿었냐? 아니요. 모두가 확실히 믿고 간이 녹을 만큼 믿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들은 사실을 확실히 믿었지만 라합은 하나님 그분께 삶을 드린 걸 신뢰한 거죠. 앞으로 참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예수 받는 사람만 알죠. 이처럼 뭐라고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초콜릿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설명하고 뒤에 설명하고 속에 설명하고 한 거는 하나를 잘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요. 똑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인격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혼동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참다운 믿음이 뭔지도 잘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여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큰 소리 읽어보시죠. 다른 사람 들리게. 예, 여기 보면 의심하는 자는 뭐에 비교했어요? 바다 물결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파도같이.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불면 저리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의심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환경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경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믿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셈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어려우면 원망불평.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말한 것처럼 환경에 따라 믿음이 수시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실제로 뭐 믿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는 거죠. 환경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을 그 의심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좀 하려면. 제가 여기 책에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착한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세요? 아멘.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착한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집회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 집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요즘 집회 잘 안 모이는데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까지 참석한 사람들 같을 정도면 초신자가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자,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요게 있더라고요. 요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려면 나를 기쁘게 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좋은 단풍 구경도 안 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잠깐만요. 성경을 먼저 읽죠. 성경을. 자, 누가 요한복음 5장 30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30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은 나의 뜻대로 그랬나요? 제가 여기 책에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이건 이제 개혁 성경에 낸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보내실 기쁘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한다, 나의 뜻대로 한다, 나의 원대로 한다,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한다? 나를 보내신 이분이 누구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한다. 자, 그럼 바꿔 말하면, 나는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안 살고 누구의 원대로 살려고 한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아멘 한다니까요. 근데 이 말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되려면, 여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뭐가 반드시 거기 같이 가다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 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 당연히 하나님 원대로 하기 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 근데 뭐가 같이 안 가냐면, 거기다 뭐가 같이 가냐면, 나도 기쁘게 하기 원해.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원하고, 뭐죠? 나의 원대로 하기 원하고 나의 뜻대로 하기 원해.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누구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결론이 되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한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해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원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데, 거기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같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고 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마저도 뭐가 결정하느냐면, 내 원하는 바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게 같이 가야 돼요. 이 말은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들하고 좋은 시간 갖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안 돼, 죄다, 그 얘기도 아니고, 식구들과 함께 어디 소풍 가는 거 잘못된 거라,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내 얘기는 하나님의 원뜻과 내 뜻이 있을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복종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되는 거죠. 우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뭘 하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안 내려져. 그러니까 둘 다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같이 가면 이거는 실제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우상숭배,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그들 하나님 무지무지 잘 섬겼어요. 많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근데 동시에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둘 다 섬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보통 때는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가 어려움 닥치면 내게 얼굴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데 내가 듣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둘을 섬기면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주인을 기쁘게 하면 다른 주인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렇다.
둘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도 잘 섬기고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걸 추구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을 올바로 섬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돈에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요. 여기서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우상숭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목적돼야 돼요. 돈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단 말은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재물이 내려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주인 돼야 돼요. 그럼 섬기되 이렇게 섬긴다고 다 가난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부를 주세요. 부를 주시되 이때에도 그 사람은 부가 자기 의지하는 바가 아니고 누구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고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면서 두 개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제가 믿음 설명하면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말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겠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가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서로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니, 그러니까 소중히 여긴다고 그러셨죠. 5장 44절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해가 안 됐겠죠.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기고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그 똑같은 5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한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긴다. 자 보세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 그랬겠죠.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하고 또 뭐죠? 사람의 평가도 소중하고 둘 다 소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의 평가가 이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똑같아요. 이 둘을 소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되 사람의 평가가 소중한 범위 내에서만 이걸 소중히 여겨요. 자, 오늘날 예를 들면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들에게, 리더십에게, 평신도 리더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깁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오늘날 메시지의 내용, 예배 순서, 예배 시간, 예배, 여러분 그 가장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뭔데요? 정말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분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 그것이 소중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그거 드린 데도 있죠. 제게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함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붙잡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답변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려면요, 사람의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면 그래서 종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요, 메시지도 보세요, 사람이 잘 받아들인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 평가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구의 평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실제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건데요? 이 다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다른 걸 믿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지 다른 것을 믿는지를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자기가 믿는 다른 게 무너져 보면 알아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이나 뭐 환경을 믿으면 이 환경이 잘 돼 있을 때는 하나님 다 믿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랬어요. 두 개를 믿으면. 근데 하나님도 믿고 사람을 믿으면 실제로 사람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환경이 잘 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있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이 자기가 믿는 바가 환경이 혹은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무너져요. 그거 실제 하나님 안 믿었던 거예요. 누굴 믿는 건데요? 환경을 믿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게 이 가치관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거기 내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고요.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설명드린 대로. 또 뭐죠?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내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가가 진정한 의미 소중히 여기는 거고요.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나 환경 등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내려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전까지는 실제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닥치잖아요. 요즘 또 불경기가 뭐 유럽발 불경기가 뭐 오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또 좀 더 낫다고 그래도 뭐 점점 또 심해지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없으면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내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건 타당하죠. 하는 건 타당합니다. 내 얘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여기 찾아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방법도 고안해보고 저 방법도 고안해보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요게 있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거죠. 아 목사님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근데 이제 이거 하나하나 알아보니까 이게 안 된대. 전혀 불가능하대.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믿습니다. 이게 다 무너졌는데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나는 하나님 행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죠.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완전히 다 날아갈 상황인데 자기의 모든 게 걸려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아까 믿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다 무너지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한다면 아까 그분이 믿습니다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뭘 믿었던 거예요? 요거 믿었던 거죠. 요걸 믿었기 때문에 요게 무너지니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요걸 믿었던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책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에 12단원에 나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 4가지를 나열해놨거든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 썼어요. 왜 썼는지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4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이게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첫째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다. 제가 왜 이 말을 썼냐 하면요, 이분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보세요. 보세요. 이 4가지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인데, 자 보세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왜 이 말을 썼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존재를 다 걸고 사랑 안 하면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만 사랑해야지, 아내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동시에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해. 한 달 30일 중에 나는 29일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한 달 뒤 하루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니까요. 어떻게 아내한테 30일 다 사랑할 수 있죠? 욕심도 강하지. 나는 30일, 그러면 30분의 1인데 3.3%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만약 이렇다면요, 저는 아내 안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디 순천 햇빛교회 가서 그 예를 들었더니요, 그때 설교하는데 이 생각이 나서 예를 들었더니 거기 아마 상처받은 분이 있었는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거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젊었을 때 그런 게 있었는지. 정확하죠. 그거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3%가 아니고요. 주님 사랑하되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로 안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재를 다해 사랑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또 제가 왜 말을 썼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순복해야 돼요. 온전히 순복 안 하면 어떻게 된 건데요? 순복 안 한 거예요. 제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쪽 극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다른 분은 또 반대 극단으로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단 하나라도 순복 안 하면 나는 전혀 순복 안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지금 믿음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믿음 설명하다가 이길수 목사님이요, 이렇게 화순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화순 들어가게 된 게 감리교 목사님들 3년 담동 목회를 해야 그 안수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시골 교회를 이렇게 갔거든요, 전수사 때. 그분도 그래서 화순 시골에 간 거예요. 갔을 때 할머니 성도 3분인가 있었대요. 거기 갔을 때 대개 이제 그런 데 가면 3년 목회하고 안수받고 다 서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자기는 갈 때부터 양심이 어떻게 3년 만에 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한 4년째 될 때 나오려고 그랬대요. 3년이 4년이나 비싼데 하여튼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가서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누구 뜻대로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뜻을 기다린 거죠.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시교회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죠. 부목사로 오라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답변이 없으시대. 노란 얘기죠. 그분 표현에 하나님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신다고. 그 농담이죠. 노란 표시예요. 그러니까 1번 내려놔, 2번 내려놔, 3번 내려놔, 4번 내려놔. 쉽나요? 날짜가. 한 번은 자기 친구 동기 목사가 놀러 왔는데 그 애들이요, 영어를 해. 놀면서. 서툰 단어지만. 왜냐하면 도시에서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를 해. 자기 애들은 땅에다 금 구워놓고 시커먼 손과 발로 돌 갖다 놓고 이러고 뛰고 있는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거기다가 어디죠? 이 명절 때 같은데 가족들 모이면 그분이 막내인데 형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 시골에 있냐고. 실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청년 때 그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요, 대학부가 확 늘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생 그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드디어 대학로에서 대학생 사역을 위해서 어느 교회가 부른 거예요, 부목사로.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변 안 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며칠에 전화 왔는데요. 교회 사장상 못 모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랬더니 뭐죠? 또 며칠에 전화 왔더래. 다시 오라고. 근데 이제 그때는 안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다뤄가시는데 한 번은 아침에 묻더래 하나님이. 그 여수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에 가구가 몇 가구? 5가구가 몇 가구 있는 섬에 너 내가 보내면 가겠냐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간단 말이 안 나오더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훈련시킨 줄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는 거 가르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순복하고 원치 않으면 내려놓는 거 통치권 순복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순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순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유익이 된 거는 순복했어. 이것도 적지 않아. 근데 원치 않은 건 해야 되는 건 넘어가. 그런데도 이거 순복했으니까 순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순복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내려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안 내려주면 순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범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나머지 적당히 넘어가는 거고. 적당히 넘어가는 거. 그럼 친밀한 교제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계속. 내가 주인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열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완전히 의지한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의지하되 아까도 말한 대로 완전히 의지해야 의지한 거지 완전히 의지하지 않은 건 의지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면 그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믿는 건데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만 보더라도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드물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말로는 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지만 전부 다 세상적인 거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게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지만 자기의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기쁘게 하는 거고요. 자기 유익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복한다고 그러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순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가 너무너무 팽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의미가 명백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 말이 그 말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예로 교회 개척 시대에 했던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그 오전에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설교할 때 했던 게 오후에 많이 나와서 많이 겹쳐서. 그 처음에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한 건 나눴죠 과거에 전에. 그래서 뭐죠?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처음 시작돼 가지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두 번째 해에 교회가 없어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관계.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도들과 갭이 생기고 저는 저대로 미숙한 점도 있고 성도들 미숙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당시 한 번은 또 저의 신앙이 미숙한 걸 하나님 다루시기도 했죠. 한 번은요, 그 당시에 11조를 100만 원 한 분이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대부분의 헌금이 그분을 통해 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헌금 100만 원씩 해서 11조만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죠. 지금도 헌금 11조 100만 원으로 많은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덜어 있지만 그 17년 전에.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좀 상담하자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 떠날지 모른대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든지 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자마자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신 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만 의지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의지하고 있어서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신앙생활 앞으로 잘할까 못할까 이것 때문에 염려를 될지 몰라도, 그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럴 때 교회의 염려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생각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럴 때, 그분이 그런 분 했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떠난다고 그랬을 때 교회가 염려되는 것이 딱 되면서 그 순간 주님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보이시고, 내가 이분을 의지한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를 염려하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딱 보여지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제가 그분한테도 용서를 구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하나님 의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 의지 안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해결되지 않고요. 해결하려고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보여줬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고요.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 모아지고 예배 끝나고 따로 자기네끼리 막 모여서 저를 성토하고 비판하고, 저의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지금도 많은데 뭐.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떠났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분들이 한 11조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어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교회 중직들이 다 떠났거든요. 20명 정도가. 그러니까 40% 이상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원래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었는데요. 한 달에 월세가 250. 1년을 지나면서 8개월은 못 냈나 봐요. 4개월은 냈고. 왜냐면 한 달에 적자가 뭐 350씩 났으니까. 그러니까 7천에서 2천만 원 까먹고 이제 5천 남았는데, 보증금 5천 남았는데, 이분들이 11조만 해도 200만 원 이상에다가 우리가 350만 원 적자니까 아무리 적어도 한 달에 500원 적자 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나가면서 10달이면 교회 문 닫을 거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10달 만에 문 닫았어야 해요. 훨씬 그 이전에. 그때 나간 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른 때도 그렇지만.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사방에 커튼 내리죠. 누구도 보지 않아요. 주님만 의지하죠. 믿음은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면 그 하나 믿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교회 떠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교회에 염려한 걸 보이시면서 그게 사람 의지한 걸 명백하게 보이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부담스러웠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고 귀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헌신한 분도 계시고, 근데 감사한데요, 저는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저는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제가 여러분 의지하면 꼭 둘 중에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셨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하나는 그 양반이 시험 들거나, 은혜에 거두시면 금방 시험 들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빼내시거나. 제가 몇 차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의지 안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으려면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온 얘기인데 오늘 여기서 이제 뭐죠? 세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랬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빠가 아래에 있어요. 아이가 아빠가 안아줄게 뛰어내려. 그럼 아이가 자기 몸을 아빠를 의지하고 던진다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께 자기의 모든 거를 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이죠.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도 보세요. 다 그렇게 나오죠. 그 기생 라합 얘기 나왔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기생 라합은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났죠?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었는데 여기 나온 대로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잘 아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죠. 큰 소리 읽어보세요. 이 장 8절에 11절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큰 소리를 읽으셔야 합니다. 더 큰 소리 읽으셔야 저기까지 들립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안단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자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세요. 다 들었어요. 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요. 그들 모두가 들었고요. 모두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얼만큼? 간이 녹을 만큼. 근데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럼 라합은 뭔데요? 라합은 아까 이 땅을 하나님 너에게 주신 아노라 이 말에 믿음이 표현인데 하나님이 하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께 라합은 자기를 걸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다고요. 자신을 걸었어요. 이게 라합의 여리고에 있던 다른 주민들과 라합의 차이였어요. 이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았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요?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건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한 삶은 한 번만 딱 살면 평생 동안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한 삶은 매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단 오른 거와 똑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지금까지의 모든 걸 걸고 주님 의지에 한 단계 올라가요. 그럼 또 가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의 모든 걸 걸고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럼 또 그때까지의 모든 걸 걸고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계단 오른 거와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은요, 중간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없으면 믿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단돼요. 중단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때까지 온 일이 너무나 귀할지 모르지만 한편은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좋은 예가 여기 그 책에 나오는 제 책에 써놓은 좋은 예가 여호수아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믿음은요 모든 걸 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제일 높은 다이빙대 여러분 세워놓고 그게 공포로 가장 많이 느끼는 높이래요. 세워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채워줄게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채워주세요 주님, 뛰어내릴게요. 그런데 물이 미리 채워져 있으면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는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보이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배짱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뛰어내리는 건데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신뢰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안 채우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닌데도 자기 생각에 모여가지고 믿습니다 뛰어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믿습니다 뛰어내리는데 하나님 의도는 전혀 그게 안 해서 그건 머리 깨지는 거죠. 그런 사람 절대 적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했더라도 이런 물이 없는 곳에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 여러분 여호수아 가십시다. 만약에 요단강이 흘러넘치고 지금 강이 흘러넘치는 시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에 발을 딛고 서라고 그러라.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하죠. 그런 걸. 예. 여러분이 직접 거기 섰다면 그 말이 쉽게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만약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발 딛고 서면 그냥 강에 휩쓸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내가 죽는 건 아니라도 제사장 몇 명 죽을 수 있고 언약궤 완전히 강바닥에 뭐죠? 그 처박힐 수 있고, 그러면 자기는 모든 게 끝나는데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신뢰해야죠. 모든 걸 걸고.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알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한 번만 딱 그랬으면 평생 동안 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 딱 발을 디뎠더니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강이 서버렸어요. 물론 옛날 홍해가 갈라진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미리 갈라놓고 가게 했는데 이 경우는 딛는 순간에 강이 서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다 놀랬겠죠. 건넌 다음에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합해졌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할례주라는 거예요. 할례는 요즘 포경수술 비싼데요. 그 당시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 못했어요. 모든 남자한테 할례 받았는데요. 그 애굽에 나올 때 그 전에 할례 안 받던 모든 사람 할례 받았는데, 만약에 여리고 성 거민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들은 자살행위예요. 다 죽어요. 요셉의 딸 디나가 그 무슨 족장의 아들에게 그 강간당했을 때 그 상사병 걸려가지고 그 족장 아들이 사랑하니까 이런 일 닥치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디나의
형제들이 찾아가서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놓고 그 족속 다 할례 준 다음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꼼짝 못할 때. 여러분, 이들이 다 남자도 할례 받았는데 저들이 알면요 쌓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주님이 그 하락을 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해도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자살행위인데요.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 안 배웠다면 별소리 다 했겠죠. 대장님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했더라면 전혀 안 가능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오늘날 그랬더라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건데 매번 새롭게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해서 한 번은 성공했는데 20년 동안 평화가 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 자기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 시점으로 전쟁이 시작되고요. 결국에는 그 보였던 보화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이렇게 매번 새롭게 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분당 초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년째 되는 해에 그런 일이 딱 있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의지한 걸 보이신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분당에서 여기 올 때 또 그 이후로 이제 되어질 일들, 갈수록 하나님은요 믿음의 단계를 높이실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에 서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한 번은 분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초기에 우리가 임시초소에서, 그러니까 여기 교회 여기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는 장소는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94년도 9월 30일인가 이사 왔대요, 분당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하다가, 근데 여기는 95년도 7월 첫 주에 입주하게 돼 있었어요. 여기 그 상가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잖아요. 가정에서 모이면서 몇 가정이 더해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까운데 임시초소가 생겼어요. 어떤 분이 교회 하다가 그냥 닫고 어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꾸며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나올 때 그대로 이렇게 내놓고 나오면 되겠더라고. 일이 너무나 잘 꾸며져서. 그래서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서 2월 며칠 날 드렸더라. 하여튼 2월 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창립 기념일을 거기서 했어요. 94년, 95년 부활절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창립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4개월 있다가 이제 여기가 7월 첫 주부터니까 이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이걸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내놓고 기독교 어떤 그 웹사이트에 내놓고 내놔야 사람들이 와서 뭐 보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내놓기 좀 그렇고 기독교 어떤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웹사이트나 이렇게 아니면 기독교 신문 같은데 교회에 이렇게 어떤 내놓으면 광고하는 기거든요. 그래서 알아봐서 한 군데다 광고를 내겠다고 보내놨고요. 돈 보내면 이제 거기서 내주기로 해서 돈을 보내려고 은행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뭘 말씀하기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은행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멈췄어야 했어요. 멈췄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지금 이제 옮겨가려는 다가오고 지금이라도 내놔야 누가 알기라도 할 거고 전혀 우리가 옮겨갈 것도 모르는데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며. 그래서 제가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를 무시해버리고요 가서 돈을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광고가 실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주님 따라가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패한 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성공한 얘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러니까 광고가 난 거죠. 어떤 분이 그 광고를 보고요, 비 오는 날 전화를 한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여자분이 그거 보러 가는데 거기 계세요? 뭐 또 묻는 거예요. 그분이 전화 온 거예요. 오겠다고. 근데 전화가 온 지 불과 1시간도 안 돼가지고요, 다른 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가 전화했냐면, 그 같은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가 한진 8단지였어요. 그 옆에 있는 한진 7단지 바로 옆이에요. 거기에 단지 내 상가에 3층에 교회가 있었고 하나가요, 교회 전체를 사서 오고요, 2층에 반쪽, 그 2층 전체의 반쪽을 교회로 쓰는 교회가 있었는데 같은 교단이에요. 그리고 3층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2층에 있는 이걸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친구지간이에요. 근데 2층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여기 내년 계약할 거냐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기 임시초소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전단체 해가지고. 우리 처음 교회에서 그랬고. 그때 이제 몇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층에 있는 교회에 여자 전사님이 거기 왔던 거예요. 전혀 그런 내용 몰랐죠. 제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뭐 상대방 신문에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 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3층의 목사님 어떤 상이었냐면, 여기 파송하게 목사님하고, 이게 한교에서 이게 뭐냐, 한 건물에서 우리가 2층 다 인수할 때니까 좀 보내라 그랬고요, 2층의 목사님도 그 전사님한테 들으니까 너무나 이제 모든 게 좋다고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날 당회를 거쳐야 되는데 당회에서 통과되면 4천만 원 전체를 한꺼번에 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알량한 자존심 좀 보세요. 저기서 1시간 전에 전화 왔었거든요.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우선 한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이분이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 하면 목사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100만 원 계약금 걸어놓고 간 거예요. 이 다음 주일날 이분이 당에 다 통과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는 걸 우리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분이 왔는데요, 목회도 제대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900만 원 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떼먹고 어디 가버렸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성도들이 그때 두 번째 이렇게 막 말이 날 때 그런 것 때문에도 불신이 갔고요. 그랬고, 그것도 그거지만 그 2층에 있던 교회가 일이 왔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내 생각에 아니 어디라도 내놔야 누가 알기라도, 우리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한 걸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했던 게 그 결과를 지금까지 가져왔어요. 900만 원 지금까지 못 받았고요. 돈도 돈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신경 쓰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교회 자리로 안 되고 다른 걸 나가버렸어요. 주님께 예민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한참 못 살아요. 돌이켜봐도 그렇다니까. 천지에 누가 알겠나. 천지에. 그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내놔야 알 텐데, 그래야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근데 주님께 예민하지 못한 게 진짜 많은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로서도 그렇고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래서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전체를 걸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적이고요, 그분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은 불가능한데 뛰어내리면 채워주겠다, 근데 물이 없는데 자신을 모든 걸고 할 것 같으세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돼요. 실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깨닫는 게, 그건 다음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여기 안다는 말은요, 머리로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이루실 것을 아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절대로 요행이 아니에요. 믿음은 요망사항도 아니고요, 바램도 아니에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할 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없어요.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라합이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그랬을 때 이 말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성경에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484쪽에 인용해 놨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여기 안다고 그랬죠.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단 말은 머리로 알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는 가슴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선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그분이 이루실 줄을 알았어요. 일이.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요한의 경우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열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도 얘기 나오듯이 교회 처음 거기서 개척하다가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새로 다시 시작을 하고 처음 다시 시작하면서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전혀 이렇게 이달 3일 받아야 사례비 생활을 하고 또 분당 한번 와봤더니 하나님 분당 시작을 와봤더니 사택만에 3,500만 원이 필요하고 우리 사람하는데 그리고 5천만 원, 사택만에 5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장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돈 하나도 없는데 생활비 사례 받아야 생활하는 건데 하나도 없는데 사표내고 집에서 매일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냥 배짱으로 기다린 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항상 채워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채우실 것을 알았어요. 일이 아니라 일이 알았기 때문에 제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알았어요, 할 거를. 다른 일을 제가 할 일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채우실 거 알았어요.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니까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교회 나간 분이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수업해놓은 것 같은데 맨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왜 그냥 기다릴 수 있었냐면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흉내내다 망칩니다. 여러분, 이거 흉내낼 게 아니고요,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의 삶을 배워야지 모양만 비슷하게 다 대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난 분명히 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잘 안 됐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올바로 몰랐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길을 알지 못했거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자기가 앞서갔거나,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보이시면 올바른 믿음 가운데 그분의 행하시는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 행했으면 알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일은.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하시는 확신이 없다. 계속 주님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는 일이 아니라 일이 그 자리까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 나왔고 이제 다음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믿으면서 앞에 다 나오는 건데, 또 우리 아시아 선교사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 때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앞이 깜깜한,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제가 기도원에 쉬러 갔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 하나님 선명히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하실 거를 확신하겠더라고요. 그 길이 보여진 순간.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도 아무것도 변한 적이 없는데 불과 며칠 후에 2, 3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영원함 컨퍼런스가 매년 첫 주에 있으니까 4, 5일, 6일 뭐 이런 상황일 텐데, 내가 1월 1일, 2일 그 상황이니까 불과 며칠 해봐야 3, 4일, 4, 5일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인데, 제가 광주 가가지고 동영상 찍고 있는데 그 앞에 똑바로 쳐다보면 그랬다니까요. 이 말을 녹화했다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또렷이 길을 보이시면서 이제는 그분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부어진 거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아는 자리에 온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 놀라게 역사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요, 두려운 경외함이 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두려운 경외함.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그래서 라합이 내가 아노라 이 말이 그 표현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알았기에 자기 삶을 거기에 걸 수 있었고요, 라합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누구죠? 아까 요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그분이 이루신 것, 우리처럼 이루어낸 게 아니라 그분은 이리 알았어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걸 알았고요, 그 모든 기도는 응답됐을 거예요. 반드시 응답됐을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요한인 걸 보셨어요. 여기 아노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면 아노라는 단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고요. 이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믿음인데, 이제 처음으로 잠깐만 돌아가서 복습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 몇 가지를 믿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실제 삶에서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적인 수단,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 기대하는 대로 안 해주면 원망, 불평, 이게 너무너무 팽배해요. 목회나 선교지만 가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원자가 후원교회에서 안 도와주고 그런 이 관계가요, 너무나, 왜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안 도와주면 낙심하고 관계 무너지고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이제 믿음이 뭔지, 또 왜 오늘날 왜 제가 자꾸 오늘날 믿음에 대한 이해가 옆으로 가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이제 거기에 멸망해서 구원받는 거죠. 멸망해서 구원받는데,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정말 가족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명백하게 이제 구원은 우리 각자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건 성경 전체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또 다른 구절도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의지하면,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가면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수없이 부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해주지요, 동시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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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뭐 독주를 보지도 말라고 그런 게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된다, 그것이 죄다라고는 써 있지 않습니다. 써 있지 않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써 있죠. 술 취한 건 방탕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뭐 술 한 모금 마시는 모든 게 죄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요. 성경에 그렇고선 안 써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거죠. 술을 이렇게 안 취하고만 먹으면 될 건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우선 그게 마음대로 절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요, 술 한 모금 먹으면서 중독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자세인데, 무슨 동기를 가지고 술을 먹느냐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술을 먹지 않는 게 오히려 좋죠. 그리고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근데 술 한 모금 마시면 그것은 큰 죄로서 그야말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 건 맞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위장이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 나쁘니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래요. 이 말은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메디케이션 의미하죠. 그 당시 위장약으로 술을 권한 거죠. 예, 그래서 약에 대한 구절이 술에 대한 구절은 아니고요. 근데 아까도 말한데 어떤 사람은 술 한 모금 두 모금 가지고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건 심각한 결과로 가져오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독일에 있을 때 주일날 오전에는 독일 교회를 나갔고요. 침례교회요. 오후에는 그 독일 교회 한쪽에서 모이는 미국 침례교회, 독일 교회를 빌려서 쓰는,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인데, 저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가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거기 독일 교회에 있는 침례교 집사님 집에 우리 거기서 이제 방을 하나 이렇게 모여져서 거기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베를린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뮌헨에 있는 건설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소유주가 아니고요. 사장님은 베를린에 있었는데, 이분은 월급 사장님으로서 그 회사에 1년 순수익의 몇 프로를 자기 사례비로 이제 월급으로 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잘 사는 분이죠. 근데 그랬는데 그분이 성탄절에 저한테 포도주 아주 좋은 게 들어왔나 봐요. 나한테 한 병 마실 거냐요.
안 줄 거냐요? 안 먹으면 안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먹는 거냐고 물었어요. 교회 때는 성찬식을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큰 이렇게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요, 삥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하는 사람 닦고 다시 다음 줄 주면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나 되는 걸 이렇게 말하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먹을 때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먹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나 먹겠다고 줬어요. 따랐더니 이게 술이더라고요. 교회에서 먹는 건 다르게. 내 생각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라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알코올 소문이 날라가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따라놓고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놔뒀는데 아침에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운 포도주를 그냥 버렸습니다만 버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에는 두 줄로 돼 있었는데 항상 나는 이쪽에 앉고 이분은 이쪽에 앉았는데, 이쪽에는 포도주를 가지고 성탄식을 했고요, 이쪽은 포도즙을 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 안 먹으면 다시 말이야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하고 포도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을 때 포도즙을 먹었던 사람인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먹느냐고 물으니까 포도즙을 의미했고, 그분은 이쪽에 앉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모금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작은 양 가지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직장 가고 대학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회사 막 상사들이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데도 자기는 안 먹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요즘은 상사들이 먹이는 걸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놀라운 일 행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계획과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